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경의 배열도 누가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배열했어요.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뭐냐? 율법 선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공회원, 국회의원이랬단 말이죠. 또 재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의견을 구하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편이 6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성령 받은 내가 진짜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니고데모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또 율법 선생이지만 높은 지위를 가진 또 국회의원이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뭘 상징하냐?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니고데모가 나중에 거듭나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듭나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누가 구원을 받았냐, 누가 구원을 안 받았냐,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가 관심이 없고, 성경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누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관심이 없어요. 오늘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야만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외친 적이 없어요. 그냥 난 12시에 그냥 신랑 6명 있으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대학교 때 가서 그때 다 오침 시간이거든요. 유대 땅은 너무 더우니까 다 낮잠 자고 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우물가에 물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간단히 설명하면 제 북쪽을 갈릴리라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 우리나라로 보면 대전쯤 되는 것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여수 이쪽에 있는 것을 유대 땅이라고 해요. 유대 땅.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직선으로 가면 3일에 가요. 3일 동안.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상종하기도 싫으냐? 나중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상종하기 싫어서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6일이 걸려요. 배나 더 걸리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뺑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인을 만나고야 말겠다. 필히 만나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찾아갔죠.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요. 그 사마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통일왕국이 있죠. 다윗의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왕.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솔로몬왕 위에 나라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을 해서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10개 지파가 소속했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멸망을 하냐?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혼합정 찍었어요. 아수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신 저쪽 아수르 나라에 이주시켜서 피가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 혈통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왜 그들이 해방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요즘 아침마다 말씀을 배우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호남 민족이 안 되고 순수 혈통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치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깨끗해서 돌아온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희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기 때문에 너희 왕위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순수 혈통으로 돌아오게 된 거지. 자기네들이 뭐 죄가 덜해서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호남 민족이 안 돼서 돌아온 줄 알고 머무는 개가 머무는 게 나무라 한다고 마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너희 호남 민족이야 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쭈쭈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안 해.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기독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신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 여수에서 이제 갈릴리 저기 강원도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야 말겠다는 뜻이에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이제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승계하면서 그걸 우물을 줬단 말이죠. 우물이 너무 중요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이다. 우리나라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유대 나라 시간이 돼요. 그리고 12시 그 때학 끝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 길러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요?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이 우물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가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물레방앗간에서 점식이와 점자가 만났던 그게 어디냐? 바로 물레방아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우물가는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무슨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잖아요. 가서 내 그 아들의 신부감 좀 걸러와라. 그럴 때 그 종이 가서 엘리에셀이 가서 우물가에 와서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앞으로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도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과 라헬이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나요. 또 십보라와 그 모세와 그 안에 십보라가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신부와 만나준다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 그래서 이게 우물가이라는 것은 지금 진짜 신랑이 나다. 지금 6명에 있는 신랑. 여러분 고대 시대에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6명이 남편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쟁기질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남자로부터 보호도 받을 기둥 처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아내를 둔 여자란 말이죠. 한 많고 짠한 여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직접 찾아가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짜 6명은 네 신랑이 아니야. 성령으로 온 내 7번째 남편, 완전한 남편이 바로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헬을 야곱이 만났던 것과 같이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처럼 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가서 그것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하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남편 6명이나 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럴 때 주님이 찾아가서 아니야 내가 바로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를 만나면 구원을 받아. 이 현장이 바로 역사적인 현장이거든요. 자 볼까요? 8절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네. 우리 혹시 교회 나왔을 때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종하기도 얼마나 상종하기가 싫으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예, 말을 걸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생존을 위하여 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생존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때 너희는 계속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생명수가 흐르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은요 생존을 위해서 왔어요. 난 12시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요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 왔다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물동이를 내버린 거예요.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물동이를 다 버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만났다 하고 그 부끄러움도 없이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 우리가 시편 126편을 묵상했어요. 아침마다 40분씩 설교를 하는데 시편 126편에 뭐라 그래요? 바벨론도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러웠으면 내가 마치 꿈꾸는 자 같다. 이 예배드리는 이 기쁨의 감격이. 그래서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마치 꿈꾸는 자처럼 기뻐 날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마치 꿈꾸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께 기뻐 받아요.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나에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쩔까? 내가 보험 드는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뭘 받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생존 때문에 왔다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앞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부끄러움 없어요.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건강 좀 잊어도 괜찮아요. 자식 속삭여도 괜찮아요. 자식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요. 자식 취직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 부끄러우냐?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못 먹고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라고. 이거 부끄러워. 이혼하면 교회 안 나와.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나와. 사업 망하면 교회 안 나와. 우리 신앙이 이 상태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만나면요 그런 생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가 물통 버리고 한 거 다시 찾으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찾으러 왔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나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물동이를 버리고 나 예수 만났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건 성령을 상징합니다. 내가 내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제가 성경의 핵심이 뭐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목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적 선택으로 붙였어요. 왜요? 무조건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뭘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어요. 저녁과 밤으로 낮과 저녁으로 나눠놨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밤이 낮이 될 수 없고 낮이 밤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염소처럼 살지만 조금 더 착하게 살아도 언젠가 양이 될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양은 영원전 창세전의 양이었고 염소는 창세전의 염소예요. 나쁜 물고기는 처음부터 나쁜 물고기고 좋은 물고기는 처음부터 나쁜 물고기지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 없고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착한 물고기고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나쁜 물고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자고 예를 써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구원의 욕구 때문에 다 이단에 빠져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구원시키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 받아보겠다고 어디 가든 이단에 빠져서 열심히 가다 노력하고 예수 본다는 거예요.
끝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제 어디서 성경 연관 구절 이렇게 우리 주지사님이 친절하게 이 많은 구절을 오늘 찾아보려면 오늘 밤이 새겠지만 열심히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디 찾으면 될까요? 네, 창세기 1장 3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이 누구냐? 넷째 날에 해 달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빛 예수님. 천지 창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이 첫째 날 이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빛,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 못 받는 사람은 어둠,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물과 물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눴고, 이미 물과 물로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윗물로 나눠놨어요. 이미 나눠놨다니. 궁창 윗물 아랫물. 윗물은 구원받고 아랫물은 구원 못 받아요. 하늘에 떠있는 목사가 있고 땅에 깔아있는 목사가, 땅에 붙어있는 목사가 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수만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붙어있는 겁니다. 땅에서 복받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8절 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땅과 바다도 이미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낮과 밤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창세전에 빛과 어둠,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무조건적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미리 나눠놨어요. 그럼 아브라함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지금의 바벨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아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아주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그 고급스러운 동네가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우상을 깎아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내 구원받고 싶어요. 내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서 이리 나와. 나와 함께 가자.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두 말 할 거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12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요? 너희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요? 복을 받는 인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저주받은 인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눠진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태 롯을 듣고 가면 안 돼요. 왜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아무리 조카가 불쌍하게 보여도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1절에 뭐라고 하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죽은 조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같이 데리고 와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와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끌어들인 것. 이것을 바로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러나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을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성령을 보내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12절의 별표가 아니고 원래는 13절의 별표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는 아미나 믿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예수는 아미나 믿나 아무나 믿나.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처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죄인이었어요. 정말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줘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뭐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도 찾아오셔서 구원시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도 구원시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오늘 무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9절 가봅니다.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 이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예화가 있고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자, 아모스 9장 9절 가볼까요? 아모스 9장.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한 같이 이러하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체질이 아세요? 저는 시골 사람에서 잘 알아요. 체질이요. 예, 이게 체질해서 어떻게 해요? 바깥과 안걸 구분해요. 좀 가벼운 것은 밖으로 나가겠죠. 안쪽은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 체질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 체질한 것처럼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다 구원시킨다. 이렇게 낙서해요.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 중에 만국 중에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 한 개도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바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다 구원시켜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주님 재림했다 안 했다 내가 예수다 아니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어디 특별한 장소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천사들이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든지 저 산속에서 뭐 수영 상쪽 그 목욕탕에 있든지 문막을 치고 있든지 여러분이 게임방에 있든지 여러분이 뭐 어디 있든지 노름방에 있든지 술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면요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예전에 뭐 주님 재림한다 하고 집도 팔고 뭐 다 팔아서 한 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로 끝났잖아요. 이 성경 구조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잘하고 있어. 이 성경을 알면 주님 오신다고 어디 뭐 차기 뭐 섬을 사가지고 어디 나라 하나 사가지고 뭐 섬을 사가지고 우리 모여서 살자. 왜요? 이곳이 무슨 특별한 땅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접근가는데 끝까지 구석구석에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요. 아멘. 근데 뭐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쩔까? 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저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킬 건데 뭐가 두려워서 어느 집단에 속해야지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고 왜 그런 헛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도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구원하신가? 에베소 2장 4절 가볼까요? 그럼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시키는가? 에베소 2장 4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자, 에베소서 2장 4절 가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시키는가?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 2장 4절. 그럼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시키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힌 존재예요. 아멘. 그 교회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천국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갖고 싶다고 안 믿어줘요. 아무리 은혜 받고 싶다고 안 믿어줘요.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거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여러분께서 뭘로 끌어당기려고 그럽니까? 9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선한 일 예수 믿는 일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네, 무조건적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 과연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그러면 오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 8장 14절 갈까요? 8장 14절. 자, 사도행전 8장 14절 가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가장 또 유명한 또 사도들 둘을 보냈네요. 사마리아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아. 세례 받았고 그거 뭐 받아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 사마리아 신도도 창세기에 택함 받은 사람들, 무조건적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임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멸시천대 조롱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택함 받은 백성은.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아. 자,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 좀 주세요. 그런 권세 좀 주세요. 권사님 내가 그냥 은사가 생긴 줄 아세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돼. 그러면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거. 성령은요 누가 노력하고 예쓴다고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이 부어준 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뭐가 앞선지 뭐가 그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성령이 임해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한지 그건 앞뒤로 누가 먼저다 뒤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볼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니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거지.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받은 능력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치 이게 돈 주고 내가 안수하면 막 성령도 임하고 안 임고 그럴 줄 안단 말이죠.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내가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가지고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런 사람은 그 은사와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는 내가 관계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지금 시몬이 뭐예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뭐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거 아니다 말이야.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단 말이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중건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 아까는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전했어요. 이제는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창세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사야 55장 1절 가볼까요? 자, 그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사야 55장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자기 값 없이 와서 포도를. 구원의 대속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 가지고도 안 돼, 금 가지고도 안 돼, 금으로도 안 돼, 은으로도 안 돼. 왜? 이 대속의 값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내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은 뭘 주겠다? 좋은 걸 주겠다. 좋은 것이 뭐예요? 아파트값 오르는 거? 땅값 오르는 거? 롯데 되는 거? 아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그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짓을 했어요? 무슨 구원받을 짓을 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인구조사에서 자기 이름을 들여필라 그러고, 예,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호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혜로. 이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예요. 은혜. 자, 이사야 65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봄 뒤에 다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사마리아 여인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목사가 뭘 자랑합니까? 장로가 뭘 자랑합니까? 권사가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은 교인이라 그래요. 성령께서요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주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성령이 찾아온 사람만 교인이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구원 받아요? 성도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만.
근데 성도가 되려면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오늘 다시 봐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으면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네 왜 생존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거니? 생존은 곧 없어지는 거야. 왜 그 생존에 목숨을 거니? 곧 죽는데 왜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거니?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생명을 위해 살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을 찾아갔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너는 알지 못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을 하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므로 이제 공의를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왜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시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든지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너희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무조건적으로 내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둔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보면요 너무 계획이 많아. 마케팅 계획이 너무 많아. 전도는 이렇게 하면 전도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마케팅으로 세워집니까? 보험회사도 아닌데 무슨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자꾸 세워서 뭐 전도 프로그램, 뭔 프로그램 아니 말씀을 전해서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멘으로 돌아올 것이고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나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떠날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마케팅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까? 어떤 마케팅을 해볼까요? 세상적인 마케팅이 교회에 도입되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항상 적어요. 많다고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BTS 한번 부르면요. 사람들 여기 박이 터지게 모입니다. 그럼 그게 진리가 있는 곳인가요?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구기를 베풀어 하지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만물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만물이 내 안에 계세요. 이제 나머지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만물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채워줘야 만족하겠습니까? 만물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 이것만 알면요. 내가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만물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더더더더더 예. 더더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더더더더더더더 예.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무조건적 선택.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가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랍니다. 리브가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예서, 둘째는 야곱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뱃속에서 쌍둥이가 무슨 악하고 착한 것도 안 했어. 근데 예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어. 이것을 무슨 선택? 무조건적 선택하냐. 지금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자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나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막 살아야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막 살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뱃속에서부터 창세전에부터 이미 구원시켜줬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나오고 감격이 나와야지. 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2절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한가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그럴 수 없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일의 자를 궁일의 여기고 불쌍히 자를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질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구원 받겠다고 이것저것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질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어디 가서 기웃기웃 거립니까? 왜 어디 가서 기웃기웃 거립니까? 왜 이단 가서 기웃기웃 거립니까? 내가 다른 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오직 궁휼히 여기신 하나님만 말면 하나님 나에게 그럴 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뭘 찾겠다고 다닙니까? 뭘 찾겠다고. 성경이 바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혹 내가 내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것을 하나님 처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는 약으로 하나는 염소로 하나는 좋은 물건이로 하나는 나쁜 물건이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할 말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사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매라기로 준비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니요? 저와 여러분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면요 그 감격.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거 이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이 귀한 직분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라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단 말인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맞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성령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많으나 적으나 영원토록 예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